불구하고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건져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죄로 얼룩진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참 소망과 믿음에 내 마음을 두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허락하신 2020년 전 세계가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를 통해 이런 시기일수록 더 굳게 서고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주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을지라도 오롯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제자 도마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흘려내기 시작하셨던 귀한 인도 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은 연약하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것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순수하고 순종의 행위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꺼지지 않는 불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다영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예배드리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자영 협력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요. 이제 4달 동안 또 한국에 계시다가 이렇게 비자도 잘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분 이제 인도에 들어오는 게 바뀌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귀하게 또 비자도 잘 받고 들어오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또 한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과 또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동일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서 우리 모두 많이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김자영 선교사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이경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설교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그리고 제목이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생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나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불안하지 않은 삶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주님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전기가 이렇게 나갔고 이런 순간에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참 고단하죠. 낙심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일조차도 만만치 않을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문제가 덮쳐서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 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도 있죠. 그리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전 인류가 두려워하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모든 순간에 낙심되고 절망되고 두려운 이 순간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찬송하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 5월 29일에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에 뭄바이 공항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거의 4개월 가까이 되는 긴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그리웠던 이들도 만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사랑도 듬뿍 받고 또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행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다시 인도로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그 4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에 늘 마음 한편은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내가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는 여전히 심각하고 당시에도 날마다 심각해져 가고 있었고요. 또 비자도 너무나 감사하게 잘 해결되었지만 해결될 수 있을지 그 당시에는 미지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준다 안 준다 확답이 없었고 항공편도 계속 결항이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주님만을 찬양하였는가? 참 길고도 막막했던 순간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여전히 찬송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나의 때와 달라서 나의 계획과 다르다 보니까 자꾸만 초조해지고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의심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중에 또 다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일한다. 그러니 잠잠히 기다리라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면서 씨름하면서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였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런 긴 4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고작 4개월이 아니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의 연수는 알지 못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어떤 질병이 아닌 이상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의 인생을 더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대해서 예상이나 예측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고 예측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답을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날마다 낙심될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죠. 두려울지도 모르고. 이처럼 답을 알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향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만이 주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은 시입니다. 본 시편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표제에 붙은 것처럼 고라자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 바벨론 포로기에 억압되어 있는 그런 슬픔, 나라를 잃은 슬픔을 그 안에 표현을 하였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시온성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담아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인데 그것을 고라자손이 동일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시로 찬양하고 표현했다라는 보는 그런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 시가 마스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마스길이 무엇일까요? 마스길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지칭합니다. 본 시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를 극복해가는 시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그런 삶의 지침과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게 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시를 묵상할 때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고난을 극복했던 시인의 모습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찾기에 갈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 잘 아시죠?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자신의 그 열을 식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의 강수량이 매우 적은 지역입니다. 1년 동안에 비가 고작 600mm밖에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또한 우기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건기에는 매우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러한 기갈은 짐승들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사슴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때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슴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본능적으로 사슴이 하게 되는 것은 그 갈급함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마실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었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고 이 불안한 상태를 목이 말라서 간절하게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에 비유하였습니다.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을 찾기에 갈급함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갈증을 느낄 때 너무나 참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물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은
갈증조차도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약 그렇다면 갈급하기는커녕 갈급함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갈증은 느끼지만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어렵고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육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토로하면서 주님 물 좀 주십시오. 주님 물질을 주십시오. 주님 빵을 주십시오라며 그렇게 육신의 갈급함을 가지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신의 갈증은 느끼고 있지만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시해버리고 회피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말씀 8장 1절을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굶주리고 목마름을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메말라서 갈급함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갈급함은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다양하죠. 그 수많은 속성 중에서 왜 시인은 하필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사랑과 공의에 하나님의 속성도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너무 비참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와는 너무나 먼 곳에서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누구라도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이토록 절망적입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시편 기자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요.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주님, 4천만 명이 넘는 만 명이 넘는 사람 이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 세계에 77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문득 때때로 답답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권력과 맞서 개혁을 추진하던 루터가 너무나 지치고 탈진해서 사흘 동안이나 집안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고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이제 끝났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내 케이티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 케이티가 상복을 입고 들어옵니다. 누가 죽었을 때 입는 상복.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는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누가 죽었어요.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더군요. 이 한마디에 루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아갔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는 거룩한 소명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다시 한번 작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우리 성령들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셨고 내일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더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할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지 기도가 잘 되지 않을지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을지라도 내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여 마치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순간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매일 눈물 짓게 될지라도 사람들의 조롱, 비방, 핍박까지도 견디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러니 너희가 나라도 성전도 잃고 포로된 신세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던지 눈물이 밤낮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온갖 화살이 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도 합니다. 비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비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이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순간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하는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이 끊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보냈죠.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의 때에 승리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다윗은, 그리고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문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오직 하늘 본향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지요. 교회도 바뀌고 기독교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우리의 믿음에도 어쩌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복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 더 깊은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매 순간이 비록 낙심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고 불안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줄 때에 여전히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자신에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답을 내리며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절망에 빠진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낭만과 불안 속에서 고개 숙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하셔서 말하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고 계십니다. 비록 낙심되고 절망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며 명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동행하며 찬양한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고 복된 우리 시온교회 모든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고 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전에 또한 이렇게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서로 주님도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아버지 인간 땅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버지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신전에 있는 것 같이 할아버지 아버지와 참으로 아버지 목말라서 사슴이 시민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래서 아버지와 직접적으로 그냥 눈물이 음식이 되어지는 난상한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와 자신을 여호와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아버지와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 만들어주려고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 이를 향하여서 정말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참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주께서 아버지 그를 만나주셨고 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시원하님 뼈를 바라보니 참으로 간사한 게 없도다. 두 마음이 아니다. 참으로 내 속을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말 내가 보았노라. 너의 일을 통하여 너의 교회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먼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드리며 귀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인도는 창조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를 전하니 우리 몸에 그토록 죄짐을 얼렁질러서도 서서히로 갑시다. 오늘은 인도하니 좁은 문으로 가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땡깡이여 모르게 모르고 저는 상승자와요 그 생각으로 마치고 그오늘도 인도하니 그 좁은 맹대로 영생으로 인도하니 그 생명의 값이여 그 안에는 열쇠를 저의 공로이기라 죄로 말고 들어가시고 생명길로 값이여 구원을 맺어치고 위로하고 싶으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택안에서 또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기가 나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한 나름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또 이렇게 줌으로 연결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 환경에 있어도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따라 구별하여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아버지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머리가 되고 구워주고 위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셨노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한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로 아름답게 주님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자영 협력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톡을 하면서요. 이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비자도 그렇고 대사관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는 계속 기도했고요.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지난주까지 또 2주 또 이렇게 그런 자가격리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조속히 해결되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손을 모으시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이렇게 아이슈람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다니엘 기도회, 아침 6시 또한 아침 예배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신앙의 많은 유익과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또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달라에서 끝까지 내 눈에서 땅의 끝까지 주는 모시기로 예비하며 주님 성님이 소 땅의 주님교회 이 땅의 주님교회 하늘에서 하늘이 무너질 소식을 막지 않는 열방 지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소서. 성령의 제바라 성령의 제바라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그 생명을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열방의 하나님 주의 그 생명 주의 그 생명 하시소 미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시오 시온 교회가 내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님 시온 교회가 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한국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고 있어? 벌써 나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 받고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비디오 켜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사모님 빨리빨리 잘 처리하셔서 오늘 예배 좋았어요. 네. 엉망이 역시 빨랐어. 어.